이 사회를 살아가다 보면은요, 동일한 상황을 보고도 저마다 다른 해석을 하는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가정 반쯤 물이 담긴 컵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그 반쯤 담긴 컵을 보고 물이 절반이나 있네 라고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어라, 물이 이제 절반밖에 안 남았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어떤 말을 하느냐가 정답은 아니에요. 절반이나 있네 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절반밖에 없네 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정체성, 그리고 현재의 감정 상태에 따라서 같은 것을 보고도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관계 안에서 오해가 생겨요. 오해가 생깁니다. 같은 것을 보고 다르게 판단하는 것 때문에 오해가 생겨요. 그리고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같은 현상을 보고 다르게 해석하니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개개인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좋은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저 정도의 환경은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불평한다라는 거예요. 또 누군가는 열악한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개천에서 용난다고 하죠. 그런 것처럼 성공하는 사람, 승리하는 사람, 이기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그게 시각의 차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의 현상을 보고도 다양한 해석과 다양한 태도가 나타나는 것이 오늘 인간 사회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상황 해석 능력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작동합니다. 모두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정말 좋겠지만은, 누군가는 정작 믿음이 필요할 때에,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할 때에 세상의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도 분명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분명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필연적으로 여러분, 믿음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믿음의 싸움이 시작돼요.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가고 믿음이 들어가면은 이제 우리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내 개인적인 감정이나 생각이 서로 부딪혀서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느끼실 겁니다. 이때 믿음의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하겠죠. 자, 오늘 우리는 이제 막 광야의 발을 내디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모세, 또 바로를 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눈으로 이 상황을 읽어내야 하는지, 또 그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함께 묵상하는 시간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자, 1절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다시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자, 우리는 앞서 출애굽기 13장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가까운 길이 아니라 멀리 있는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편한 길이 있었어요.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가면은 좀 나을 텐데, 이런 길로 가면 좀 빠를 텐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길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시지? 라고 할 법한 그러한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여 가셨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셨는가 하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의중은 이러합니다. 그들이 전쟁을 보면은 낙심하여서 되돌아가서 종살이 할까 하여서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의도적으로 홍해 광야길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분명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인생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실 때가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가장 좋은 길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빠른 길이 있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합리적인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누구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적절한 길로 인도하시고 계시구나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이해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납득되지 않더라도 여러분 돌이켜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그런 고백이 할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장소를 보면은 하나님의 의도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보지 않게 하려는 의도만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궁지로 몰아가셨다라는 거예요. 더 궁지로 몰아가시고 막다른 길까지 내모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명령하세요. 이 바알스본의 정확한 위치는 오늘날 이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대략 시나이 반도 남쪽에 있는 그런 쪽이 아니냐라는 그런 신학자들의 견해들이 있어요. 아무튼 간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장막을 친 곳은 어딘가요? 바닷가 맞은편이에요. 더 이상 갈 수 없는 바닷가 맞은편에 하나님께서는 장막을 치라고 하십니다. 그래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분명 내가 생각하기에 이 길은 홍해 광야길이고 계속 가다 보면은 바다인데 왜 이쪽으로 인도하실까? 앞에 구름 기둥도 있고 불 기둥도 있으니까는 알아서 인도하시겠지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웬걸? 하나님은 지금 바닷가 앞에 장막을 치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이게 지금 말이나 됩니까? 뒤는 애국 군대가 언제 쫓아올지도 모르는데 도망갈 데가 하나도 없는 바다를 앞에 두고 진을 치라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배수진이라고 하죠. 배수진은 군대나 치는 거예요. 군대가 필사에 항전하기 위해서 치는 것이 배수의 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가 아닙니다. 이들은 말 그대로 오합지졸이에요. 전쟁 한번 겪어보지 않고 훈련조차 되지 않은 그러한 민족들이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하나님의 의도가 드러나지만은 우리가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을 다룰 때에도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것은 맞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과 함께 맺어진 약속을 지키려고 하시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필요만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해내신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하고 좋아하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애굽에게 재앙을 내려야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재앙을 내리시면서까지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애굽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목적으로 재앙을 내리시기도 하고 구원을 베푸시기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 백성으로 서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린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바라는 대로 길을 걸어간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바로 이 믿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셨고 바닷가 앞에 장막을 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같다고 봅니다. 믿음의 길이 늘 평탄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형통이고 맞는 길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은 때로는 막다른 길로 이끄실 때도 있다는 점임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기해 봐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막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실패나 망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저를 망하게 하려고 이 막다른 길로 저를 인도하셨습니까? 이 밑바닥까지 끌어내리셨습니까? 저를 버리신 것입니까? 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순간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세와 같은 믿음과 순종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몰랐을까요? 하나님, 백성을 그곳으로 이끄면은요, 백성들은 다 알기 때문에 분명히 밀란이 일어날 거예요. 불평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십니까? 모세도 잘 알았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 위험하다는 것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아무 말 하지 않아요. 그래 여러분, 때로는 침묵도 순종의 하나의 표현이기도 한 거예요.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대로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때로는 막다른 길로 내몰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세와 같은 믿음과 순종임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3절부터 보시면은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이러는 가운데에 이 상황을 다르게 보는 또 다른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애굽의 바로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착각 속에서 마음을 바꾸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요. 바로가 보고받은 첩보에 의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쉬운 길을 놔두고 엉뚱한 길로 가다가 광야에 갇혀서 방황 중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가장 빠른 길이 있는데 왜 굳이 저 막다른 길로 가지? 왜 저 광야에서 헤매고 있지? 이거 기회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게 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그들의 경로는 바다로 막혀 있습니다. 바로에게 이 소식은 복수의 기회였습니다. 아주 좋은 기회였다라는 거예요. 예전의 힘과 영광을 되찾을 수 있는 정말 철호의 찬스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즉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는 계기로 삼으시겠다 하십니다. 즉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하셨다면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악한 계략을 하게 내버려 두시고 그것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나를 내버려 두셔서 내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셔서 결국에는 실패를 맛보게 하고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이왕이면은 여러분, 은혜로 알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 알기를 축복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바라는 대로 되는 것이 그게 만사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실패를 통해서 깨닫기보다는 은혜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5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바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자, 여러분,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죠.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 인간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이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른 것처럼 바로와 신하들의 마음이 바뀌어서 그들을 풀어준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해요. 그래서 5절에 보면은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아니, 바로가 풀어줬잖아요. 그렇죠?
최종적으로 허락한 장본인인데 여기서는 왜 도망한 사실이 알려졌다라고 표현을 할까?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탈출이 현실화하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너무 성급하게 그들을 풀어주었다고 생각하면서 후회했다라는 거예요. 아, 왜 그랬을까 그때? 아, 그러는 거 아니었는데, 이렇게 후회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바로와 신하들을 보면은 사람 참 안 변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 참 안 변하죠, 그렇죠? 사람 변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변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돌이킬 기회가 있을 때 돌이키는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여러분. 돌이킬 기회가 있을 때 돌이키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고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아직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때 돌이키는 것이 지혜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찔림에 대해서 거북하게 여기지 마세요. 발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할 때 누구를 염두하고 무엇을 의도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정말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때에 깨닫는 것이 정말 바람직한 것입니다. 더 큰 낭패를 보기 전에 돌이키는 것이야말로 은혜 아니겠습니까? 바로와 그 신하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돌이키는 게 얼마나 은혜겠습니까? 지금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아니잖아요. 자, 그러나 바로는 바로 전차 부대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병거에 올라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기 시작해요. 규모도 어마어마합니다. 600대의 특수 병거를 소집하고 또 애굽 내에 있는 모든 일반 병거를 총 출동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갑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 국력을 다 총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거의 엄청난 국력을 다 동원한 거죠. 왜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일까요? 왜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입니까? 사실 이 바로가 겪은 재앙은 참담했어요. 그의 장자가 죽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 참담한 재앙 중에 목숨을 부지하고 나라를 건사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애굽을 멸망시킬 수 없었겠습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안다면은 바로는 그 은혜를 알고 그 마음을 자중해야만 했어요. 아, 그래도 목숨을 건사한 게 다행이다. 이 나라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 참 다행이다. 이처럼 여러분, 자기가 잃은 것만 생각하면은 자신이 은혜로 목숨을 건사하고 있는 것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리는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불평합니까? 은혜를 잊어버렸지 않습니까?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원망과 불평이 과연 내가 예전에 누렸던 은혜보다 더 크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놓지 마세요. 원망과 불평, 내게 없는 것에 대해서 토로하기보다는 감사함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승리의 길이고 이기는 길이고 축복의 길이에요. 그게 형통의 길입니다. 더 큰 열매를 누릴 수 있는 길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10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고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 정말 안 변합니다. 정말 안 변해요. 예, 정말 안 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과 구름 기둥만 보면서 광야길을 걸어갈 때는 담대했죠. 그렇죠? 그런데 홍해와 바로 군대만을 보았을 때는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인간이란 존재는요, 위기 앞에서 또 손해 앞에서 그 본성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흔히들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대상과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겪어봐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상대방을 제대로 알려면 그 계절과 같은 변화처럼 그 과정을 다 겪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밑바닥까지 다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내면에 있는 본성을 보려면은 위기나 손해와 같은 과정도 겪어봐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나 자신도 그래요. 나를 알려면은요,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겪어봐야지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평소에는 나를 과대평가했습니다. 과신했어요. 자기 과신을 합니다. 난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다. 난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인 것 같다. 난 정말 출중한 사람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더라도 밑바닥을 가봐야지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부끄러운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아무런 불평 없이 광야길을 걸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저 환경이 좋아서였습니다. 환경이 좋아서였다라는 거예요. 무슨 불편한 게 뭐 있겠습니까? 광야를 걷는 것 외에는 불편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것도 불편했겠습니까? 구름으로 태양빛 막아줘. 불로 그 광야의 추위를 막아줘. 얼마나 좋습니까? 걸어 나갔다라는 자유함도 있고 평탄하죠. 즐겁죠. 행복하죠. 불평이 없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환경이 좋으니까는 불평 없이 광야길을 걸었던 거예요. 홍해 앞에 있다 하더라도 환경이 좋으니까는 거기에 안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라는 곳은 환경만을 기대하며 걷는 곳이 아닙니다. 절대로 환경을 기대해서는 안 돼요. 좋은 환경만을 바라보면서 걸어서는요, 그 광야길을 걸어낼 수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홍해가 앞에 있다 하더라도 가다 보면 환경이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걸으면은 큰 낭패를 보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길로 인도할 때 왜 가만히 있었습니까? 왜 그전에는 그들이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환경이 좋으니까, 별 일이 없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환경만 바라보면서 그리고 환경 걷다 보면 좀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걸어가면은요, 낭패를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환경은 나아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한 환경은 나아지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읽어보라고 권장하고 싶은 책 중에 하나가 이제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한번 그 책을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책은요, 이제 그 사탄이 인간을 어떻게 괴롭히는지 그 관점에서 쓴 책이에요. 참 재미있는 관점으로 쓴 책인데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계속 그들로 하여금 내 상황이 다르면 달라질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하라.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 상황이 다르면 달라질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하라. 그렇게 그들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게 하라. 그냥 환경만 바라보고 뭐 좀 있으면 나아지겠지. 이 상황이 다르면 좀 달라지겠지.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어라.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광야는 주변 환경을 보면서 걷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 광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 환경만 보면서 걷는 곳이 아니에요. 광야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걷는 곳입니다. 광야라는 곳은요, 하나님을 봐야지만이 걸어낼 수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걷는 곳이 광야입니다. 때로는 사면 초가의 상황에 내몰리더라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버텨내는 곳이 광야임을 잊지 마세요. 그게 광야라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의 수준을 알기 원하십니까? 진정한 내 신앙의 수준을 알기 원한다면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환경 보시나요? 상황 보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보셔야 돼요. 자, 13절부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는 침착하게 백성들을 진정시킵니다. 정말 모세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아닐 수가 없어요. 대단하죠. 모세는 백성들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 외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을 베풀어 주실지 지켜보라 라고 소리를 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언이길 축복합니다. 이 외침은 모든 상황에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를 향한 외침이기도 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요동하지 말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 그 구원을 지켜보라. 여러분,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최근 여러분과 함께 열왕기 하를 묵상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금요일에 열왕기하 18장을 함께 묵상했어요. 참 신기한 것은 여러분, 제가 주일 설교 준비하는 것과 또 주중에 우리가 함께 큐티하고 말씀 준비하는 게 같이 가고 있다는 게 참 신기해요. 그 맥락이 같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히스기야를 묵상을 하셨을 텐데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히스기야는 신실했어요. 신실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서 느낄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 신실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려운 일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눈앞의 현실에 무너졌죠. 가진 거 다 바칩니다. 성전 문에 있는 거 다 긁어서 다 바칩니다. 그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근데 언제 나아졌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오늘 여러분이 큐티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는 엎드려 기도합니다. 탄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신실하게 살아도 어려운 상황에 놓일 때가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예배생활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마치 히스기야의 모습처럼, 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려워하는 마음입니까? 불안해하는 것입니까? 낙심하는 것입니까? 물론 상황만을 본다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럴수록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볼까요? 기도와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관점을 변화시키는 아주 강력한 도구예요. 우리의 시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것이 기도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기도는 문제 해결보다는 더 중요한 일을 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보는 시각을 바꾸고 결국 우리의 삶을 바꿔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으로 우리의 시선을 바꿔가주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잠깐 여러분에게 작은 고백을 할 게 있습니다. 제가 7년 전 이제 수술을 받고 암 수술을 받고서는 이제 매년 이제 검사를 합니다. 중간 중간에 또 색전술도 하고 방사선 치료도 했어요. 특별히 이제 2024년도는 저에게 있어 좀 힘든 한 해였습니다. 여러분한테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은 심적으로 힘든 한 해였기도 했었어요. 작년에 이제 방사선 치료를 받고서는 정말 힘든 한 해였는데 정말 마음이 무너질 것만 같고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아무리 목사여도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가족에게 또 성도들에게 표현 못하고 저 혼자만의 그런 문제로 안고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그래도 말씀 가르치는 사람인데 나라도 뭔가 해야겠다 해가지고 보시면 이제 필사를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게 시편 필사를 했어요. 혼자. 너무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아가지고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필사를 했어요. 하나하나 시편 1편부터 해서 이제 하나씩 써나갔습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에 집중하게 해달라고, 제 마음의 평강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필사를 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잊혀졌어요. 이제는
잊혀졌고 이제 성도님들하고 얘기를 했지만은 제가 이제 올 초부터 이제 지난주에 이제 검사가 이제 올해 볼 검사 다 끝났어요. 괜찮다고 아주 좋다고 이렇게 검사 결과가 나오고 그랬었어요. 너무 은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했어요. 개인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어려울 수 있어요. 낙심될 만한 그런 상황에 놓일 수도 있는데 그럴 때에 여러분 말씀의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께 일을 맡기세요. 내가 뭘 한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는 건 아니에요. 이 상황을 바꾸시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눌 부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바다를 가르셔서 바꿔나가시는 분이세요. 내가 생각한 것,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홍해는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망하는 장소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그곳이 망하는 장소였고 죽게 된 장소였고 정말 아픔의 장소였고 낙심의 장소였는데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 홍해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는 장소였다라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과 애굽 모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장소로 그곳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여 내셨다라는 거예요. 홍해를 기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바로와 애굽을 떠나야 했고 더 철저하게 이 광야에서 인간의 가능성을 의지하는 마음을 버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한 환경은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어요. 상황 한번 보면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는 바다가 보이고 뒤에는 군대가 쫓아오고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게 과연 뭐가 있겠어요? 그들이 전쟁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거 하나 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도 홍해 앞에 내몰릴 때가 있어요. 왜 이곳으로 인도하시는지 이해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이루어 가실 구원을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